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온유석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은 우리 대림평화교회 43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섬긴 귀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우리 귀한 온유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대천에서 진행된 서울 남녀의 목회교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 부흥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대를 진단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영성 집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진단하는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당황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대들은 10명 중 8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교회를 보면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20%의 청년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청년들이 1%에서 2% 정도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는 지금 청년부가 몇백 명 정도만 모이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중형 교회들도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신학교들이 3군데가 있는데 매년 학생들을 모집하지만 매년 미달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과거 유럽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위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원하고 외로움을 토로하고 공동체와 친구와 관계가 좋아서 교회에 남아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20대들은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준 높은 공동체, 질 좋은 공동체, 진정성 있는 공동체, 의지할 만한 공동체, 격려해주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위기 속에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을 커 보이고, 전염병을 커 보이고, 여러분들 전쟁이 커 보이고, 또 재난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재난들이 작게 보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눈을 열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귀를 열어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은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우러러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사전엔 wish, hope, 소원하다, 소망하다는 그러한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앙망한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22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또 옛모세모를 위하여 두 성벽 사이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앙망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그들이 저수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앙망한다는 말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앙망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불평이 떠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힘든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사정을 하나님 모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불평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도 불평을 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사건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12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반응했는데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습니까요? 먼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왔던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은 갈렙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인가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그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여리고성의 거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봉거로 무장한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10명의 지도자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을 보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그들은 이제 걸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아우성쳤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낙심하는 소리를 우리는 쉽게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때때로 세상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 집사님은 이래서 문제이고 저 집사님을 생각해 보니 저 집사님은 저래서 문제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밖에 교회에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생각을 바꾸고 교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돌보고 섬겼더니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불평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평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현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 철병거로 무장한 군인들, 여리고 성벽이 보이는 현실에, 이 보이는 현실을 바라봤던 10명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전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평이 떠날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평이 떠날 것입니다. 사건과 문제로부터 오는 불평이 떠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불평이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창조자의 능력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운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방치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한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피곤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칠 줄을 모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 피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력을 잃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언제든지 새 힘이 생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지금이 이 능력을 여러분들 사용할 때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린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전까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승정 목사님의 설교를 목회계획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연약한 인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마지막 이제 아내에게 남긴 세 마디를 그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첫째, 어머니와 자녀들을 맡긴다. 두 번째, 내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세 번째는 따뜻한 숭늉 한 잔 마시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평양 감옥은 영하 20도 되는 아주 추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연약한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담대함,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세번역 성경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늘 이 시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도 맥없이 비틀거립니다. 이들에게는 힘이 자랑거리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지치고 탈진하고 비틀거리는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누구에게든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계룡산을 교회에서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때 크게 시상을 해서 1등에게 양복 한 벌을 시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의 나이로 쉬지 않고 산을 뛰어서 1등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아마 24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의 추억이 지금도 이제 생각납니다. 그때의 체력은 여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체력이 이제 날로 쇠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강하고 또 약할 때도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시킨 모든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더러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생각날 때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직이란 말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만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이며 외길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사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얼마나 낙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전쟁으로 얼마나 두려워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진단합니다. 지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모든 환경으로부터는 문제와 모든 것을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불평이 떠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창조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선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불평이 떠나고 우리 안에 능력을 모시고 우리 안에 새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의 저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여,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게 바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자의 능력을 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며 처방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정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